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그 찬송가 26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수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피부병을 진단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피부병이지만 단지 신체적인 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도 제사장이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짜라트라는 단어는 뒤에 나오는 오세핀 곰팡이를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사람의 몸에 난 피부병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오세핀 곰팡이를 가리킬 때도 똑같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짜라트라는 단어는 피부병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피부병이 났을 때 사람의 피부가 일반적이지 않게 변형된 모습을 보고 짜라트라고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옷에 곰팡이가 필 때도 그것은 옷감의 원래 또 일반적인 색이나 형태에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짜라트라고 불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피부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병들이 그 자체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유효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같은 정도로서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옛날에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했고 지금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피부병에 관한 지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피부병은 우리가 다시 정결해질 필요가 있도록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매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은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그 환부에 생긴 변화에 대한 지침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지만 그 자리에 흰 점이 생기거나 불그스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제사장이 환자의 그 환부를 진찰했는데 그 자리가 주위 피부보다 얕고 털이 희면 이것은 악성 피부병이니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함을 선언받은 사람은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하게끔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하지만 제사장이 그 부분을 볼 때 피부병이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 본 후에 다시 그곳을 진찰합니다. 그때 변화를 보고 증상이 크게 퍼졌으면 이것은 악성 피부병이니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본문은 사람의 피부가 어떠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과 제사장은 그 피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부정과 정결 간에 선언을 해야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일주일을 격리시킨 후에 다시 진찰을 해보고 그 결과를 선언하라는 지침을 반복합니다. 방금 살펴본 이 종기의 경우에 뒤이어지는 화상을 입은 경우, 또 옴이 생긴 경우, 또 흰 색점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뒤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편으로 다행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규정이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나 본문에 나오는 증상들은 우리 시대에는 단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피부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라면 같은 증상을 보고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로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무엇이 일단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피부에 어떤 증상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도 자기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지 또는 정결한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규정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부에 생긴 어떤 증상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아닌지를 말하는 이 본문의 규정들 자체로서는 우리 삶의 어떤 지침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규정은 그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을 따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피부병에 관한 규정만이 아니라 앞서 나왔던 먹을 수 있는 동물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는 출산 후에 정결해지는 기간에 관한 규정 또는 옷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등을 보면 그것들이 사람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요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환경의 많은 것들에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두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거나 부정한 동물에 관한 지침을 말씀 중이시던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지키고 또는 지키지 않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스라엘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살면서 하게 될 먹는 일, 출산, 또 눈에 보이는 피부의 모습, 옷, 사는 집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앞에 정결해지기를 힘쓰도록 하신 것이겠습니다. 물론 단지 그러한 규정들만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야 진정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일상의 요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과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됐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일상에서 만나는 동물, 옷, 집, 사람의 몸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부정과 거룩한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선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길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향해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부, 우리 육신의 몸을 보는 것이 주님의 날에 이 몸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향한 소망으로까지 확장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만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며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을 둘러싼 일상의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발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터전과 물품들이 잘 주어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불안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몸에 아픈 것, 그 피부병이 그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부정케 하고 우리가 살아야 했던 그 삶의 처소에서 떠나야 했던 그 아픈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규정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떨어지고 갈라져 살았을 그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지 않음에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잘 받아서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상 속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정결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들을 볼 때에 그것들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진행 중인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부정하고를 결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다 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줄 알고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여지고 일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통로로 만들어가는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